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09번째 시간으로 소망으로 말미암아 매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멜리데섬에서 겨울을 보내고 석 달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보내고 레기온에서 하루를 보내고 그리고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또 일주일을 보내고 바울로 로마로 직행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계속 돌고 돌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돌고 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을 보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지만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로마를 하나님께서 들어가게끔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만을 위한 일이라면 금방 되어질 일도 있겠지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그리고 어떤 상황 환경을 통해 그 상황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훈련시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들어갔을 때 바울에게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따로 함께 있게 허락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30절을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랬습니다. 셋집을 마련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옥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로마인이기 때문에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였기 때문에 가택연금을 시킨 거예요. 가택연금을 시키면서 로마 군인 하나를 바울 옆에다가 둔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 형사들이 잡아갈 때 보면 이 죄수의 손에다가 이렇게 양쪽을 묶기도 하지만 죄수의 손에 하나 묶고 형사의 손에 하나 묶어서 죄수를 끌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바울 옆에다가 로마 군인 하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을 지키고 이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 세워놓은 거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바울을 보호하는 호위무사 같은 거예요. 다른 누가 바울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호위무사처럼 바울 옆에다가 이 군인 하나를 세우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울에게 전도 대상자를 붙여준 겁니다. 2년입니다. 좋든 싫든 2년 동안 계속 바울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셋집에 자기 옆에 젊은 군인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귀에 딱지가 들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고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갈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바울 지키는 게 자기 직무니까 도망갈 수도 없이 바울 옆에 붙어서 계속해서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옆에 있으면서 안 듣고 싶어도 그 사람들의 말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군인이 우리 옆에 따로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지키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와 같이 직장 생활하는 직장 동료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은 죽기 전에는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좋든 싫든 계속해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는 우리 옆을 떠날 수 없습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께서 전도 대상자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복받은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있다면 복받은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오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은 매이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매여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매여 있어서 어디 나갈 수도 없고 가택연금돼 있지만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해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일을 해서든 그 방법을 찾아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바울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었던 방법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에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군인은 바울 옆에 붙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만 들었겠습니까? 바울과 2년 동안 계속 붙어 있으면서 바울이 생활하는 그 삶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타인은 지옥이라고. 드라마 제목으로도 있습니다. 타인은 지옥이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은 지옥 같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성도는, 적어도 성도만은 타인은 지옥이 아니라 타인은 천국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저 사람 너무 싫다고 인상 찌푸려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참 그래도 사람이 너무 좋다고, 사람 냄새 나고, 사람이 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관계 회복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거든요. 근데 관계가 먼저 좋아져 있으면 그 관계, 좋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 수 있는 기회가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하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아멘. 로마 도착하고 사흘 만에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청했다 그랬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이 당시 로마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하층민 아니면 이 종의 계급들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여기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라는 건 유대교의 어떤 장로급의 나이가 많은 그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여기 온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는데 로마인들이 나를 조사해 보니까 죽일 죄가 없었다. 그래서 석방하려고 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마지못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거다. 그리고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건 아니다. 내 가이사에게 상소하긴 했지만 민족들을 고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우리 민족들이나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여기 온 게 죄 지어서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분명히 이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면 복음을 전할 길이 막히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자기가 여기 온 이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래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이스라엘의 소망이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 바울도 그랬고 유대인들 모두가 다 간절히 바라는 게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 메시아가 와서 뭘 하기를 원해요? 로마를 몰아내고 자신들에게 자유를 주며 그리고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살만한 형편으로 바꿔줄 수 있는 메시아. 그래서 정치적 그리고 이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메시아가 찾아오기를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메시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나,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바울이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와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인받았다. 여기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인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21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것도 없느니라 라고 인사치레로 말합니다.
이게 왜 인사치레인가 하면 22절에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 이 파가 뭐예요? 기독교에 대해 쉽게 말해 어디서든지 반대하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분명히 21절에 뭐라 그랬어요?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었고 형제중 누가 내게 대해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 그랬는데 분명히 이 파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디서든지 반대하는 줄 알고 있다. 바울이 가서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하고 유럽 지역, 마게도냐랑 그 유럽 지역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와서 끊임없이 반대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소식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파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네가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들어는 보겠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 들어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그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 그 소망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가진 소망,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1장 22절)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야기해요. 어제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합니다. 계속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신기한 뭔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끊임없이 철학, 새로운 걸 듣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찾아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와서 어디에 못 박혀요? 십자가에 못 박혀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랬는데, 아니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리드해주고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제공해야 될 그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니 그걸 누가 믿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뭐라 그래요? 저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저런 고난을 당하고 질고를 당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위해 그러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메시아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그건 실패한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면 성공한 멋있는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데 가장 실패한 모습으로 보여지니 누가 그 메시아를 믿고 싶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울 바울은 어디를 가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심을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다른 무엇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표적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물 위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해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병자를 고치신 거였지, 가는 곳마다 모든 병자를 다 고치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 병 고치러 온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병 고치러 온 분도 아니고 떡 주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고 물 위에 걷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자꾸 그런 쪽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살죠. 주님은 그에게 영생을 주시기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영생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자기가 로마에 갇혀 있어도 셋집에서 2년 동안을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전혀 그걸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옆에 지키고 서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겠죠. 왜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 뭐라 그럽니까? 감옥에 갇혀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이 소망 때문에 때로는 내가 매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소망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래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놀라운 소망, 그 소망을 따라 그 소망에 매여 그 소망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